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직접 밝히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과 비난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발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자신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지만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챘습니다. 셈족 문화에서 장자 혹은 독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지위와 권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한 재산, 지위, 권세라는 것이 나누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들이란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실 때는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밝히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19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성을 주장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들이 독립적으로 따로 행동하며 아버지와 별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다거나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철저히 의존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시고 보내시고 명령하시고 권세를 주시면 아들은 그것을 받아 순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본질은 바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들됨이란 아버지의 뜻과 행동에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곧 아들의 신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마음, 교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참된 자녀됨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 그 뜻대로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 고집을 앞세우는 대신, 직장에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교회에서 내 열심에 기대는 대신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보이시는 일들을 행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들은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에 사랑으로 응답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완전한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의 행위를 볼 때 사실상 아버지의 일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들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전부 다 뭐냐면 보이시는 일들입니다. 아버지는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은 보여주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는 더 큰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상에서 그것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부여의 권세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입니다. 오늘 이 5장에서 나왔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안식일 교훈을 알려주신 것 이상으로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또 최종적인 심판을 맡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큰 일이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설명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쥐고 계신 세 가지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아들이 살리는 것은 곧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일이란 심판의 권세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살릴 뿐 아니라 모든 심판을 행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심판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실까? 위임하실까라고 할 때 23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고 또 모든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멸시하는 자는 아버지도 멸시하시는 것이고 아들을 높이는 자는 아버지를 높이는 자다라는 거죠. 곧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잠엄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 놀라운 어떤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까지 쭉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잘 풀어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앞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묘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이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신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시면서 엄중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신 진리가 뭐냐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을 얻는가입니다. 누가 이 생명을 얻는가입니다. 21절에서는 아까 제가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했던 게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누구를 살리느냐라고 할 때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하셨는데 24절 방금 읽었던 24절에서는 그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곧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란 누구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듯이 믿음을 포함한 듣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이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만드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 믿음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곧 아버지의 말씀과 행위인 것처럼 아들을 향한 믿음은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25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바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 생명을 주는 그때가 온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동하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 그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면 곧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고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판을 피하게 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